손잡고 맞아보세요. 손잡고 맞아보시고. 네, 우리 짝이 없으신 분은 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짝이 없으신 분 누가 없으신가? 좋습니다. 짝이 없으신 분 우리 정규환 형제님 망설이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저랑 짝하시면 됩니다. 네, 정규환 형제님 정도의 그 인물은 돼야지 여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세 분이서 하세요. 세 분이서. 아이,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저기 등을 마주 대세요. 둘이 등을 마주 대고. 자, 팔짱을 끼지 말라 그러는데 꼈으니까 한번 좀 풀어주세요. 내가 한번 풀어줘 보세요. 어이구, 예. 네, 내일 입원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고, 예. 우리 저기 등은 마주 대시고, 등은 마주 대시고. 제가 두 손이 두 개예요. 마이크 등 쪽에 있는 사람은 뭐시기냐고 얼굴이 안 마주치면 이기는 분이고, 제가 손등 쪽에 계신 분은 얼굴이 마주쳐야 이기시는 분이에요. 정비환 형제님은 조기현 전사님이랑 같이 하세요. 네. 조기현 전사님 어디 계세요? 방송실에 올라가 주셔서, 자, 등 마주대고 하나 둘 셋 하면 돌아봐가지고 마주치면 이기는 쪽이 어디라고요? 손등 쪽. 자, 그러니까는 제가 볼 적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팔짱은 풀어놓으셔야 돼요. 풀어놓으시고. 자, 얼굴이 안 마주치면 이기는 쪽이 제가 보기에 마이크 등 쪽 이쪽이 아시겠죠? 자, 한번 연습 상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마주친 사람 치면 내가 이긴다. 얼굴이 안 마주치면 내가 진다. 정하셨어요. 3세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1대0 3세판에서 1대0.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게임이 끝난 데도 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 이기신 분 한번 손 들었어요. 두 번 이기신 분이 진 분 어깨를 좀 두드려 주세요. 네, 어깨를 좀 두드려 주세요. 황태준 형제는 이겼어요, 졌어요? 그럼 빨리 해주셔야지. 예, 그렇죠. 태준 형제가 우리 자매님, 네, 좋습니다. 이번에 진 사람은 다음 주에 다음번 이번엔 두 번 쉬고 하는데, 다음번 할 적에 커피 사주기 할까요? 아니면 주일날 식사를 대접해도 좋고. 다시 한번 3번 하겠습니다. 어깨 마주 대시고. 이번에는 팀을 바꾸겠어요. 부부인 분은 안 돼. 부부 아닌 분으로. 자, 한번 바꿔보세요. 부부인 분 옆에 사람하고 바꿔주세요. 옆에 사람하고. 네, 그러면 우리 태준 형제하고 영수 집사님, 그렇게. 네, 좋습니다. 거기도 그럼 바꿔주세요. 태준 형제하고 문자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시고. 네, 좋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1대0. 최윤희 자매님은 너무 돌면 안 돼. 그러면 고기만 살짝 해. 고기만. 자, 1대0이에요. 자, 1대0.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이기신 분 손 드세요. 이기신 분. 네. 이기신 분이 밥을 사주시든지 커피를 사주시든지.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 다음번에 검사하겠어요. 사주셨는지 안 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 10, 11, 12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쪽 하는데,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 10과 11과 12과 암송 구절 다 외우고 오셨죠? 네, 제가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분을 선정할지 몰라요. 제가 3분을 지적할 텐데, 그 3분이 다 잘 외우셨으면 그냥 통과하고, 못 외우셨으면 3분 중에 2분이 못 외우셨으면 단체 기합, 3분 중에 2분이 못 외우셨으면 단체 기합, 3분 중에 2분이 외우시고 1분만 못 외우셨으면
그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분이 다 외워야 통과요. 자, 10과 11과 12과 암송구절이 뭐예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시작. 네, 좋습니다. 내가 우리 주일반 임직자 훈련을 위해서 제 구절을 암송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한 분 나왔습니다. 송호분. 손 안 들면 두 번은 못 외운 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송호분 형 자매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첫 구절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즉 갈라디아서 자, 그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와, 근데 박수가 안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와, 박수. 자, 다음 분 발란티어. 없으면 우리 엄익봉 집사님 마이크 주세요. 엄익봉 집사님 손 드세요. 안 된대. 김재영 집사님 안 됩니다. 큰일 났다. 이현희 집사님 네, 손 들었습니다. 네, 안 돼요? 이현희 집사님 마이크 주세요. 네. 안 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럼 1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1분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외우는 동안 박영수 집사님 마이크. 우리 박영수 집사님. 네. 부부는 용감했다. 예. 오늘 그냥 부부로 끝낼까요? 우와. 그럼 부부로 오신 분들 다 시켜야 되겠네. 자, 해보세요. 시작.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와, 박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와, 박수. 네, 좋습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한 번만 더 외우시면 이제 오늘 암송 숙제는 끝나는데.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없으세요? 우리 양정 집사님 안 돼요. 권미라 권사님 안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튼 이따가 휴식 시간에 다 외우는 걸로 하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페이지 가겠습니다. 10과 3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의 제목은 옛사람을 이기는 법인데,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핵심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걸 잘 쓰시면 이 본 10과를 이렇게 딱 핵심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개선된 점 3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바뀐 것도 괜찮고, 장점이었는데 더 좋게 개선된 것도 괜찮고. 여러분의 장점, 단점 3가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개선된 점 3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개선된 점 3가지 전체
9가지 한번 써보세요. 겹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장점, 단점, 개선된 점. 중요한 거는 이제 개선된 점인데 일단 한번 장점도 써보고 단점도 써보고 개선된 점도 3가지씩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맛있었어요? 아 진짜 맛있었죠? 우리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장점, 단점, 개선할 점.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을 이기는 법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개선된 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좋습니다. 우리 충분히 시간이 이제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개선된 점. 우리 한선희 자매님하고 박상원, 박 집사님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2시간 하여튼 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짝이 우리 짝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님하고 저 뒤에 우리 손함철 집사님하고 네 좋습니다. 이상하게 짝이 잘 맞네요. 그럼 3분은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도 괜찮습니다. 한번 나눠주세요.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나눠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발표하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진행하겠는데 한번 우리 동그라미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화면에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를 한 세트로 보면 되겠어요. 따로따로 있는 거, 조금 겹쳐져 있는 거, 많이 겹쳐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볼 적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육적으로만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적이라도 영적인 어떤 우리가 있는데 감춰져 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과 육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과 영이 이렇게 만났어. 예수를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영과 육이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도 있어요. 갈등도 있는 갈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내가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예수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는 이제 경건의 훈련도 쌓고 큐티도 하고 또 이제 임직도 받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세 번째 두 가지 원처럼 된 거예요. 내 육적인 부분이 많이 영적인 부분을 만나가지고 가려지고 겹쳐졌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저건 한 10년 정도 이제 예수 믿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이건 처음이다 이렇게 상태 표현해도 되겠어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됐을 적에 영적인 부분하고 육적인 부분하고 두 개 다 안 돼. 만났어. 그래서 이 가운데가 장점 좋은 것도 있지만 갈등도 있는 갈등. 옛사람하고 참 본성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요때 갈등이 심하겠어요? 요때 갈등이 심하겠어요? 요때 갈등이 심하겠어요? 요때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럼 손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조금 겹쳐질 때 갈등이 심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아니다, 많이 겹쳐졌을 때 갈등이 더 심하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한번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석 집사님 마이크 주세요. 서기석 집사님, 많이 겹쳐졌을 때 갈등이 심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먼저 적게 겹쳐졌을 때 갈등이 심하다. 우리 한수건 집사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일어나서 마이크 가지고. 아무래도 육적인 부분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더 누르려고 하는 게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맞습니다. 박수. 중요한 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겹쳐진 부분만 맞는 거예요. 우리 서기석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다, 이게 조금 겹쳐졌을 때 갈등이 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겹쳐졌을 때 갈등이 심하다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겹쳐졌을 때 갈등 그때는 갈등인지도 모르죠. 그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좀 길어지고 믿음도 이제 잘하고 하다 보면은 옛 생각이 자꾸 이제 침범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게.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커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하는 힘을 믿음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 지금 나의 모습 속에 이 갈등이 지금 아내하고도 나눴지만 그것이 갈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갈등이 커졌구나.
좀 더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믿음인가 하는 그 고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 제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지영 우리 집사님, 우리 예비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수건 집사님, 예비 권사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육체적 요구, 그것이 더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 그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기석 우리 예비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은 많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가끔 육적인 것을 보면 더 큰 실망을 느끼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답이 상충되지 않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양지영 우리 예비 장로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서기석 집사님하고 비슷한데요. 갈등이라는 것은 아는 게 많아야지 생기거든요. 처음에 천진난만하다 그러잖아요. 갈등이 없어요. 마냥 즐겁고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죠. 근데 이제 그러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 보면 괴로움이 생기고 이것이 왜 이럴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도 많아진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갈등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는 법,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인데 세 분이 다 또 정답을 다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지영 우리 예비 장로님께서 해주신 얘기는 원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적게 할 때는 작은 원이고 많이 할 때는 큰 원인데, 적게 할 때는 모르는 것도 적지만 많이 할 때는 모르는 것도 많은 것처럼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갈등이 없어질 것 같은데 많이 안다. 많은 그게 원이 커지니까 그만큼 갈등도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하고 똑같은데 뭐냐면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왜 갈등이 이렇게 있을까? 우리 부부가 이제 이렇게 임직 훈련도 같이 다니는데 왜 싸울까? 이런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원으로 표현하면 내가 초신자일 때는 조그만 원이었고 지금은 큰 원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갈등도 이렇게 자주 있을 수 있고 또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깨끗한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흰 천인데 본래 나는 흰 천이고 육체적인 나는 검은 천인데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지면 내가 점점 하얗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얗게 많이 됐어. 그랬을 경우에는 세상에 있을 적에 완전히 검게 됐을 때는 흙탕물이 튀어도 별로 티가 안 났어. 이런저런 것에서 별로 갈등이 없었는데 많이 하얗게 됐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좀 흙탕물이 튀어도 금방 표가 나고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영적 민감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내 심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약해졌나, 또는 오히려 더 이전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영적 민감도가 많아졌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영적 민감도가 높아졌는데 그거를 상처라든지 갈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커졌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개선된 것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을 꾸준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을 이기는 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육체를 내려놓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더 이상 갈등을 받지 않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과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에게만 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개선된 점을 3가지를 들었는데 참 좋다, 좀
공개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자기 말고 자기 짝꿍 얘기 한번 혹시 공개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무조건 시켜야 되겠다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런 점에서 이렇게 개선됐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막 시켜야 되겠네. 우리 박원음 형제님, 우리 박상준 형제님 개선된 점 3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하,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잘 가지시고. 네. 박상준 형제님이 그 모태신앙이시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된 점이 꽤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좀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많이 고려하게 됐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게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환점이 없으니까 이전과 이후가 비교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2가지 점이 많이 개선된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조영숙 권사님이 우리 김일숙 자매님 개선된 점 모태 신앙인가요, 우리 김일숙 자매님? 아니죠. 그럼 한번 우리 조영숙 권사님이 김일숙 집사님 개선된 점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집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졌다고 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다. 네네네. 어허, 한 가지, 2가지는 또 한 가지는 그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셨어요. 3번째로는 없어요. 없어요. 네, 아직 시간이 모자라서 못 나눴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전과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한 가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 또는 평강을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빼앗기고 있는가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옛사람을 극복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 혹시 이제 뭐 바쁜 일이라든지 사람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빼앗길 때쯤 되면 쉼표를 찍으세요. 마침표를 찍지 말고 쉼표를 찍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거나 예배로 돌아와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터에 간다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 공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본성을 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몇 가지 본성이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 본성이 있죠? 네, 2가지가 있습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순간부터 옛사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는 또 하나의 본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받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제 새 사람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언제? 거듭났을 때. 네. 거듭났을 때 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러분이 한번 생일을 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누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누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냐 물으면 이제는 내가 몇 년도 몇 월이라고 말해주자. 아니면 저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헌신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좀 분기점을 기억하거나 또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떤 것이죠? 그렇죠. 나쁜 것입니다. 옛사람은 나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옛사람하고 옛본성하고 새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11번 문제 같이 함께 읽어보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의 두 가지 본성 중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라는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본성은 새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옛 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인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위해서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려 하면 나다운, 내가 가장 뛰어나고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육체적 본성, 성경에서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데 육체적 욕망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알게 하든 모르게 하든 작동을 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본성을 거스리고 파괴시키고 그런 사단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한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4번 문제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죄를 짓기 원하는 옛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새사람입니다. 이 두 본성은 항상 대립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A예요. A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오늘은 예습들을 많이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막 착착착착 대답하시던데 아무래도 이제 주일 반 분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많으신가 얘기하는데 수요일 반은 뭐 답을 다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안 한 척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18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 교제인 풍요로운 삶의 부재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하게 죄의 유혹을 받거나 죄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한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문제가 중요한데 19번 문제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별도로 외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흙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참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각기 고유한 유니크한 존재로서 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를 육체를 떠나서 우리가 육체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상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믿고 또 그렇게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그 형상,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19번에서 묻는 물음이고 또 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20번 문제를 먼저 읽고 한번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0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안에 이미 오래 참으시는 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각각 유니크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심어준 그 본성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본성이 회복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는데, 그렇게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자꾸 작동하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된다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별도로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암송하면 이 19번, 20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데,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펴셔도 좋고 암송하셔도 좋은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형상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그리스도의 본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믿음의 고백,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온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지고 뭐 다 표현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자꾸 되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고 훈련하면은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의 자아인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성숙되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21번 문제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매우 힘들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 안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제 생명 또는 이제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또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작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22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구절을 아래의 빈칸을 채워가며 외워봅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것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뭐를 알고 믿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냐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 생기,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한데 그걸 우리한테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 고유의 사람으로 큰 바운다리에서는 이제 인간이라는 한 존재이지만 각각 고유 유니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그 똑같은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할 적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서 인간이 육체가 되고 이제 120살까지밖에 인간의 수완이 정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이제 오늘 본문 교재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얻게 된 존재이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잘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찰떡같이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떡같이 설명했어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육체의 본성이 있고 또 새 사람으로 입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다 지웠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진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내가 예수 잘 많이 믿고 났을 때에도 갈등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용성이 커졌는가, 또 영적 민감도에서 많이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 문제 삼지 말고 수용성이 커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커진 것으로서 내가 갈등을 느끼는 빈도수가 많을지라도 퇴보한 것이 아니라 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좋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11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좋습니다. 11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빈 칸에다가 제가 불러드리는 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나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원칙 한번 적어 보세요.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나의 신앙,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원칙. 하나, 둘,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세 가지 원칙을 적었으면 짝꿍하고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 또 나의 믿음의 생활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원칙은 세 가지다. 한번 그 이상 나누셔도 되는데 최소한 세 가지는 한번은 적고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분 동안 다 나누시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신앙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짧지만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서로. 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가, 귀한 자매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건강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10일간은 세상을 이기는 법인데 두 가지를 먼저 정의하고 이 10일간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이 다 예습과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1번 문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즉 산과 강과 생명체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법들, 이를테면 탐욕, 증오, 이기심, 교만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정의를 내리면은 여러분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뭐다. 세상이 뭐예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대표적인 그냥 개념으로는 사단 또는 사단의 수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는 방법들,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딱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또는 방법들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법을 우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는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또는 거듭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치.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을 위한 마지막 중보기도 이렇게 또는 큰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위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위치에 관해서 세 가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한데, 첫째는 in, 두 번째는 out, 세 번째는 in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 번 위치가 변동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in,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out, 세 번째는 뭐라고요? into.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하면,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 위치를 파악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모든 성경이 그냥 경쾌하게 뚫리게 되는데, 이는 어떤 상태예요? 이는 아까 이제 그림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 속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그것이 사단일 수도 있고 사단의 수하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그런 대건데, 그런 세상 속에 있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 그 세상과 상관없는, 100% 상관없는 아웃, 그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죽음의 사람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빠져나갔어. 아웃. 전혀 다른 세계 사람이 됐어요. 사단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에 했던 존재였는데, 그런데 아웃, 그 세계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이 됐어요. 천국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into,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으로 into 해서 보내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셨을까? 목적을 갖고 보낸 거예요. 목적을 갖고 보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성경 있으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셔도 돼요. 거기서도 이제 몇 가지,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 목적을 왜 인도하셨나, 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셨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게 봅시다. 우리 한번 17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17장 1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있는 분은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거기다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밑줄을 그으셔도 되고 귀로 밑줄을 쫙 그으셔도 되고 그 말을 딱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아웃, 그랬죠.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더 이상 죄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16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비록 세상에 보내짐을 받았지만 더 이상 세상의 지배, 그런 것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보냈는가?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인도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인도할 적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거룩한 능력, 거룩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인도했는가? 그건데 그것이 이제 21절에 있어요. 21절,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못하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 속으로 보내신 목적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해라.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해라, 그런 거죠. 2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인투된 세상 속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또 참된 진리로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단에게 내어주거나 죽음에 내어주거나 저주에 내어주거나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인투. 그럼 왜 그렇게 보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다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깨닫고 받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있는 이유예요. 이제 아셨죠? 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다. 또 세상은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떼어놓게 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이다. 그거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위치, 저와 여러분은 in, out, into. into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죄인이었을 때처럼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인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인투된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와 같은 거룩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자,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17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이 한번 49쪽에 있는데 17번 문제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의 능력과 사단의 조장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을 보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생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투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도 전해야 되고 행위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행위로 복음을 전하든 말로 복음을 전하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게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2과인데 사실은 12과는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조금 좀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예습도 좀 안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계속 고민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또 표현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텔레파시를 막 보내네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실력이 있다고. 그럼 하여튼 여러분들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12과를 하는데 12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12과 한번 펴보세요. 12과 한번 펴보면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법. 여러분이 인투된 존재로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의 무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할 거냐면 짝꿍한테 할 거예요. 자,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누가 전하고 누가 들을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또 다시 등을 마주대고 좋습니다. 등 마주대고 서로 정하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정하세요. 얼굴 마주보면 내가 이기는 거다. 아니면 얼굴 안 마주봐야 내가 이기는 거다. 세 분은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네, 그렇죠. 역시 좋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자, 3세판이에요. 자, 얼굴 마주보고 정했어요. 자, 등 마주대고 아니 우리 최재호 형제님 일로 오세요. 재호 형제님 일로 오면 되겠다. 재호 형제님이 아니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우리 수건자매하고 현희자매하고 짝 하고 우리 자매님하고 재호 형제하고 짝 하면 되겠다. 재호 형제님 일로 오세요. 둘이 자, 등 마주대고 3세판입니다. 등 마주대고 우리 일어나서 등 마주대야 돼요. 자, 등 마주대고 하나 벌써 정했어요? 어허, 자, 하나 둘 셋. 와, 1대0. 자, 하나 둘 셋. 2대0.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제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복음 제시할 역할을 맡은 사람. 네,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10분 동안 휴식하고 우리 25분에 만나가지고 한 분은 복음을 전하고 한 분 복음 제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조기현 전사님께서 이제 그 교재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KT에서 만든 복음제시 전도진대 여러분께서 하나씩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면서 양육 체계는 우리가 KTEE 교재를 가지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1년 코스, 2년 코스, 3년 코스, 한 5년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임직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그 새벽 기도하고 토요 기도 예배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이렇게 빼먹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빼먹은 거 있으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부탁드린 게 있는데 요 풍요로운 삶 1권이 1과부터 6과까지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지인하고 꼭 나눠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눠주세요. 부부는 부부가 같이 부부가 같이 훈련받으면 부부는 안 되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 가족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물어볼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참 좋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실습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복음 제시하는 실습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번 둘 분씩 짝지어서 복음 해주시고 제시를 받은 사람은 1에서부터 10까지 해서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7점이다 5점이다 1에서부터 10까지. 네, 좋습니다. 세 분이신 분은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지어서 복음 제시해 주시고 또 복음을 또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복음 제시가 다 끝나신 분들은 성경 구절 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시고 제가 저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외우신 분만 본당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가 다 끝나신 분은 외우셔요. 우리 오늘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얘기를 복음 제시를 먼저 다 하시고 성경 구절 암송을 다 하시고, 성경 구절 암송을 복음 제시 끝나고 성경 구절 암송을 다 하신 분은 뒤로 오시면 일찍 수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